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면서도 계속 바알과 아스타롯 또 이방의 신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길 원하고 이방 우상들에게도 복을 받길 원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7장과 8장을 아우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합니다. 오늘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말씀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집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다 제거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 경고를 듣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미스바는 그 광장 이름입니다. 그 지명 이름인데 그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게 합니다. 이제 금식하며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긴 것을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왕이 우리 인생에 두 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든지 이전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셨을 때는 우리 자신이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또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던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아 내 인생에 진짜 왕은 따로 있었구나.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직도 좋고 내가 했던 방식이 아직도 옳다고 여겨져서 하나님도 어떤 날은 하나님의 왕노릇하시고 어떤 날은 내가 왕노릇하면 그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권면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네가 왕노릇하던 것을 포기하라. 네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과 욕구를 단념하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라고 사무엘이 권면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 안에 혹시나 우상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도 미스바 광장에서 우리 지난 세월을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회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시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미스바 광장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이들을 진격해 들어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우리가 결단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앙에서 우리를 퇴보하게 하려고 이렇게 블레셋 군대처럼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에도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이들이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7 절과 8 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8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파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선지자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블레셋 군대와 나가서 싸울 테니 우리가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우리의 전쟁에 능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당신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도 빌고 바알에게도 빌고 아스타롯에게도 빌었겠죠. 그러나 바알을 찾지도 않고 아스타롯을 찾지 않고 다른 어떤 우상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천지신명이시여 뭐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저를 이 곤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두만강을 건널 때 압록강을 건널 때 저 군인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우상들은 어떤 힘도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는 빌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실장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실장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저 혼자 기도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희연 목사님 대표님께도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선생님들께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까무라치게 놀라게 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도 중국에 보면 뭐 우레와 번개와 뭐 자연재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하나님이 노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홍수가 나든 폭풍이 나든 우박이 떨어지든 번개가 치면.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를 혼미백산하게 만들 만한 천둥과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이들을 너무나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스스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력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힘을 못 쓰고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그들을 추격해서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완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12 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에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놓고 에벤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의 뜻은 뭐냐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돌 하나를 취해서 기념을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셨죠? 여기까지 북한에서 강을 건너서 중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 두려운 일과 그러한 공격이나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있거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두려운 만큼 더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불안이 몰려올수록 아플수록 더 아플수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날 여기까지 살려주셨던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이번에도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번 고비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8 장의 말씀을 넘어가 보면 8 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겪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건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대신에 치리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사무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의 큰아들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 아버지처럼 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선지자, 충실한 제사장, 그리고 이들의 재판관이 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을 세워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사무엘이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이들이 다른 나라 사람처럼 다른 나라 민족처럼 왕을 구할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7 절에 8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 절에서 8 절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린 게 싫으니 왕을 세워 달라고 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이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들은 이랬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면서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들의 왕이 되는 것을 이들이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8 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에게 왕을 세워 주겠다. 왕을 세워 주겠지만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왕은 너희에게 세금을 뜯어갈 것이다. 너희들의 젊은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갈 것이다. 노비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왕을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과수원을 가꿔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왕에게 좋은 것들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왕이 언제든지 너희를 소집하면 너희들은 그에게 나가 그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 모든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모든 제도를 가르쳐 줘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이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결국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 배경에는 결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하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는데도 좋은 길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겪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아무리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줘도 이들이 인제 진짜 나쁜 왕이 들어서서 이들이 고생을 해 봐야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욕구대로 왕이 된 그 왕이 자신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를 다 봐도 선한 왕은 몇 명 안 돼요. 다윗 같은 선한 왕,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했던 왕은 몇 명 안 되고 거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왕들이 나라를 치리할 때마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왕이 되셔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싫어요. 저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저도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좀 잘 살아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겠다고 고집부린 적은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고집부린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깨달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왜 저를 막지 않으셨어요?" 막 나중에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난 너를 막았다. 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너에게 권면했고 실정을 통해서 너에게 권면했고 너에게 말했지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네가 고집을 피우고 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다. 그 고단한 삶을 결국은 너가 경험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맙시다. 세상에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삶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저는 왕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저는 왕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이시니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주시고 이 말씀의 법을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의 법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만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에베네셀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기웃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을 쫓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